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은 13세 때에 혈유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또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을 살면서 결국 18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하면서 아들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선물도 잠시 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 또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란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선물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거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선물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놓치고 다른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놓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화 속에 나오는 이 소년, 정말 18살이라고 하는 아까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이 소년이 꼭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화려한 것은 다 놓치고 정말 병마의 아픔 속에서 괴로움을 겪었지만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 소년이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뭐 1원짜리도 없어졌죠? 5원짜리도 없어졌고, 근데 예전에는 구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교회 가면은 구원을 준다더라 했더니 꼬마아이가 교회 가서 언제 돈을 주나 구원을 준다라고 했는데 한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이 그 돈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사람이 좀 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10년 동안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업적을 쌓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거기에 인간의 공로사상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래도 한 5% 정도는 사람이 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선행도 좀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또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안 쪽에서는 그래도 한 1, 2% 아니면 0. 몇 %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0. 몇 %라도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믿는 것도 사람의 노력 아닌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0.0001%도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다가 주차 문제로 한번 대판 싸웠어요. 집에 가다가 또 의견 대립으로 부부랑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거 하죠, 여러분. 영접 기도. 아마 선교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끊임없이 이 중간에 이제 결단의 시간, 영접 시간도 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살아오면서 수십 번 영접 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좀 흔들린 것 같고, 또 어디 집회에 가면은 할 때 굉장히 많은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로마의 그 상황 아래서는요, 황제 이외에는 신이 없어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겼어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을 살아있는 태양신, 또 김정일을 달과 같은 신. 김정은은 뭐예요? 별인가요? 하여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의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음에 믿는 단계. 자,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돌아가면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절차가 있냐면 은혜가 나오고요,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은혜에 의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택한 백성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누구나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또 누가 강요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요,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다가요, 어느 순간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면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냐면 진노의 자녀였고요, 이 세상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멸망받을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옥에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자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굳건히 붙잡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제 청년부 겨울 MT를 갔다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바쁘니까 우리 청년 젊은이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게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항상 여름 수련회라든지 우리가 어떤 캠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또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확신, 또 거룩한 비전. 꼭 이 두 가지를 놓고
수련회나 또 우리 캠프 때 기도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친구 따라 그냥 얼떨결에 교회에 왔어도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비전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돼 있죠? 비전이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이제 고3 끝나고 이제 대학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못한 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무엇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